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감사 특별 새벽 기도 하시느라고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또 열심히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또 우리의 삶의 감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년 그렇게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되새기는 이유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늘 불평과 원망 또 저주와 시기가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감사를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축복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를 훈련하고자 하는 거죠. 오늘 이제 공동체 성경읽기 본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또 제가 컴퓨터로 작성을 했다가 이제 인쇄할 쯤 마무리가 다 됐는데 인쇄할 쯤 되니까 갑자기 컴퓨터가 목통이 됐어요. 그러더니만은 까맣게 변하더니 이게 파일이 어디 갔는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당황했어요. 조금 있으면 가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미 다 준비한 건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갑자기 딱 들었어요. 사무실로 와서 파일을 옮겨서 사무실에서 열어보려고 해도 안 되고 또 아동센터 가서 열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제 메일을 통해서 클라우드에 있는 거를 다른 데로 보내서 메일 통해서 열려고 해도 안 되고 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계속해서 빙빙빙 돌고 있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지혜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설교를 또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30분의 예배가 시작인데 예배를 앞서 한 2분, 3분 전 그 즈음에 컴퓨터가 복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장하지 않고 전원이 나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오토로 저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나머지 부분을 완성을 해서 출력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래요. 한 주간 동안 감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감사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나에게 감사에 대한 그런 훈련들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또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도전이고 또 시험일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면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입술을 하나님께서 오토매틱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게 하시겠죠. 감사합니다 했는데 감사의 열매로 복구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감동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엄청난 감동입니다. 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315일차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개요를 바이블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바이블 프로젝트는 사도행전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부분인 1장에서 12장에 있는 말씀 부분을 먼저 개요의 말씀으로 함께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원래는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하나의 책으로서 제2권에 해당합니다. 두 책의 저자는 누가로서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한 동역자였으며 책의 서론에서도 자신이 첫 번째 책, 즉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행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을 다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사실 누가는 지금 사도행전의 내용을 귀띔해주고 있는데요. 1권이 예수님이 행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일에 대한 거라면 2권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행하고 가르치신 일이 될 텐데요. 이 점이 이 책의 원제목은 아니나 전통적인 제목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사실로 이어집니다. 사도들의 행전. 이 책의 이야기 대부분에 여러 사도가 등장하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가는 인물은 예수님뿐이며 직접 또는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더 정확한 제목은 예수님과 성령의 행전이라고 할 수 있죠. 서론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을 지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신 이야기입니다. 이는 누가복음의 이야기로 다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선언하셨고 그분을 따름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도록 부르셨으며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왕의 보좌에 앉으셨죠. 이처럼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분의 나라에서의 삶에 관해 가르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곧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시는데 이는 구약 선지자들의 중요한 소망 중 하나가 성취된 것으로서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즉 성령이 새 성전이 된 그분의 백성 안에 거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거라는 소망이죠. 예수님은 이 일이 일어나면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증인이 될 거라 하십니다. 그런 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구름에 쌓여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 이미지는 다니엘 7장에서 온 것으로서 고난받은 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인자로서 보좌에 앉아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죠.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들과 구성은 바로 이 1장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책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해 세상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도록 초대하시는 이야기로서 먼저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인접한 유대 지역과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사마리아로 확장된 뒤 거기서부터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책의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초점을 둔 이 단락은 오순절을 기다리는 제자들과 각국에서 온 유대인 순례자들이 성 안에 머무는 장면으로 막을 엽니다. 그때 성령이 세찬 바람처럼 제자들에게 임하고 불꽃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자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언어들로 말하고 있지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은 제자들의 말을 완벽히 알아듣죠. 여기서 누가가 강조하는 점을 이해하려면 이 모든 장면이 구약의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꼭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바람과 불은 성막과 성전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불 같은 임재를 직접적으로 암시합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메시아의 나라의 새 성전에 임하실 거라는 예언적 약속과도 연결됩니다. 이제 여기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불 같은 임재는 건물이 아닌 그분의 백성 안에 거하시게 되죠. 누가는 선지자들이 약속한 새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새 언약의 가족인 그분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누가가 말하려는 두 번째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새 성전에 거하시게 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메시아 왕 아래 통일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쁜 소식이 열방에 선포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요. 누가는 오순절에 그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나라와 다양한 족속으로부터 온 것과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상세히 기술합니다. 사도들의 쉼없는 외침을 통해 수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고 관대함과 찬양과 기쁨이 가득한 새로운 공동체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모두가 기뻐한 건 아닌데요. 여기서부터 누가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얼마나 빨리 유대 지도자들의 반대에 부딪히는지 보여주죠. 누가는 매우 아름다운 대칭 구조를 이용해 두 성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새 성전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는 날마다 성전뜰과 서로의 집에서 모이기를 힘씁니다. 이 두 구절 사이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전뜰에서 병자를 치유하는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데 그들을 체포하는 성전 지도자들을 향해 베드로는 매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는 설교를 하죠. 그리고 한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재산과 소유를 기부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대단하긴 한데
누가는 왜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 일들이 실은 토라의 율법에 기록돼 있고 원래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지도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죠. 누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본래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이루기 원하셨던 목적을 새 성전인 예수 공동체가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치유의 임재를 체험하는 장소가 된 것이죠. 이제 두 성전 간의 갈등은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절정에 이르고 첫 번째 박해의 물결이 몰아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급격히 늘자 더 많은 지도자를 세워야 했는데 스데반은 그중 한 명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다 붙잡혔고 성전을 거스르고 심지어 위협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합니다. 공회에 선 스데반은 긴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항상 배척해왔으며 예수님도 거절했고 이제 제자들까지 거절한다고 질책합니다. 이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격분해서 스데반을 죽이고 큰 박해의 물결이 몰아칩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 결과는 역설적입니다. 누가는 이 비극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유대와 사마리아로 내보내셨는지 알려주는데요. 이 단락에서 그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예루살렘에 기반을 둔 유대인 중심의 예수 공동체가 어떻게 국제적인 다민족 운동으로 변했는지 보여주죠. 가장 먼저 사마리아로 간 빌립의 사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혐오하던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다음은 후에 바울로 불리는 다소 사람 사울의 회심인데요. 그는 제자들의 목숨을 노리던 열렬한 박해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 그리스도의 열렬한 옹호자로 변화되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이방인을 부정하다 여기지 않으시며 그들 역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이방인으로 가득한 한 로마 백부장의 집에 찾아가 말씀을 전하니 이들 모두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이들 위에 강하게 임하십니다. 마치 2장에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그러신 것처럼요. 이 모든 주제들은 마침내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국제도시 중 하나였던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로 귀결됩니다.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유대인 지도자 바나바가 바울을 도와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었다고 말하는데요. 이로써 이곳은 최초의 대규모 다민족 교회가 되었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로 처음 파송된 곳도 이곳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자니 누가의 나머지 이야기가 기대되네요. 우선 여기까지 사도행전의 전반부였습니다. 네, 1장에서 12장까지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내용을 바이블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자 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의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장에서 3장에 있는 세 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앞서 이제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잠깐 언급을 했듯이 누가복음과 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또 역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1절 2절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이죠. 1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는 앞선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의 그분의 행적을 기록했다라고 지금 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오죠. 데오빌로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1장 1절 2절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도 역시 오늘의 이 데오빌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게 데오빌로에게 적어 보내는 글이라고 이미 밝히고 있었던 거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겁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지요.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전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장 1절에서부터 기록되는 내용이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랬어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리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섰던 당시 120명의 문도들이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 그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제자들은 기억하고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셨고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 상황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그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각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의 방언은 각 나라,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거기에서 말하는 것을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들은 갈릴리에서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따로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2장 9절부터 보면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수많은 지역에서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곳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제자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자기들의 언어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마치 통역기를 끼고 지금 듣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통역기가 있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놀란 거죠. 도대체 이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할 때에 사도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임한 이 성령은 요엘서에 이미 예언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합니다. 그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받고 성령의 그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그 마음 가운데 애타는 마음이 일어난 거죠. 그때 말하기를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받은 것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그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라고 했어요. 이 성령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당시 예루살렘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불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바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구름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에게 임하세요. 각자의 필요에 따라 성령의 은사와 열매도 주십니다. 지난 감사 특별새벽 기도 때 한 감사 헌금의 제목이 올라왔는데 잠시나마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누가 올렸어요. 방언의 은사, 내가 오늘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도 알 수 없는 또 다른 언어로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은사는 단지 이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예언과 믿음과 신유와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각양 필요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함께 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당시 초대교회에 나타나니까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면 소위 우리가 부르는 이른바 유무상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교회가 지금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거예요.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서로의 물건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고 교회에서는 내 것 네 것 따지지 않고 서로 필요한 대로 또 나눠주고 재산과 소유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물론 우리의 육신의 혈육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요, 예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교회에서 유희진 집사님 수술에 대한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광고한 것도 아닌데 연합 목장 예배 때 잠시 그 상황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세 다들 삼삼오오 조금씩 모으셔서 약 200만 원 정도를 수술비에 보태시도록 드리게 됐어요. 남일이 아닌 내 일처럼 여기고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된 모습을 보여준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형제 자매들, 나의 예수로 인하여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고 자매고 한 식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식구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내 동생일 수 있고 내 형일 수도 있고 내 누나일 수도 있고 내 여동생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를 위해서 함께 나누고 또 그를 위해서 함께 돕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한 가족됨을, 우리가 한 공동체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시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됐어요. 오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에 3장에 있는 말씀 함께 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제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린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으로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리라 하여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제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